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시지요? 아멘. 네, 옆에서 누가 자꾸 시비 걸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시비 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너 정말 주님만 힘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힘이요. 응? 화끈. 이렇게 하면서 고백도 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고되고 추운 날씨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기서 또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아버지.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에 눈이 멀어 살아갔었던 이 세상 속에 젖어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에 나아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청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힘이 아멘. 되어 우리가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같이 보실 아버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의 말씀 한 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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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년부 주간이죠. 청년부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부 화이팅입니다. 회장님 화이팅.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때 내 낚시 정말 없을 때 내 날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청년의 기도, 청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들의 삶의 평생에 끊이지 않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 성산의 모든 청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없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아버지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 이끄심을 당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기에 아버지 앞에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이 추운 이 기온을 뚫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은 아유 잘했다. 아유 애썼다. 이게 추운데 오냐고 애썼다.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든지 그렇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웃 사랑 그래서 한 끼 나누 식사를 하는데 오늘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오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저는 오늘 신정 삼동에 계시는 한 80여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매일 대하는 식사에 뭐 한 끼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남다른 특별한 한 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늘 누군가의 배려와 따뜻함과 그 수고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존재 자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도움과 또 보살핌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참 중요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뭐 읊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참 중요해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주님의 기도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하기에 이 주기도문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내가 의지하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기도가 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이 기도가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해야 된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가하고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3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 나오죠. 한마디로 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쭉 내용을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메시지를 듣는 많은 백성들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 한번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아궁이에 튀어지는 그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입히시는데 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신 가운데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잎을 맺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야 된다는 존재를,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용서는 뭐예요? 조건적인 용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다 틀린 거죠. 절대로 결단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시면서 보세요. 누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든 어떤 나에게 괴로움을 주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나는 뭐든지 다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용서라는 것이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용서는 철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우리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이웃에게 잔혹한 자는 자기 기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다. 칼빈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해야 된다는 그 전제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지 않는 자면 마땅히 그 기도는 뭐라고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기도가 된다. 칼빈은 되게 무서운 말투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의 가장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는 우리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함께 가는데, 어떤 고백과 확신이 함께 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상 공동체가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뭘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가 뜨겁고 막 기도가 뜨겁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거기보다도 정말로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 안에 머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냐 그렇지 못한 공동체냐, 성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용서라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내가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이 좋은 예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 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대답은 어떻죠? 7번씩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한 임금이 자기 밑에 이제 하인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줘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래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6천만 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고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9천억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요. 오늘도 역시 우리 교회는 좀 요 정도 돈 갖고는 웬만해서는 안 놀리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9천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여러분 9천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1만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런 돈이에요. 그런 가치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주인이 불러다가 너 그 빚 못 갚지. 너 모든 게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이 파산했다면서 내가 너 처지를 아니까 그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기꺼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기뻤겠죠. 여러분 그랬던 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죠? 자신의 동료 하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인은 자신에게 얼마를 빚져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아까와 비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죠. 1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내게 9천억 원을 탕감해 줬는데 이 1,300만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빨리 빚 갚아. 그러니까 이 동료가 뭐라 그래요? 야, 좀 말미를 줘.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아니, 안 돼. 당장 갚아. 너 땅을 파봐. 10원이 나오는가? 너 빨리 1,300만 원 갚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동료가 도저히 지금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동료를 어떻게 해요? 너 빚 갚을 때까지 오게 가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단순히 비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또 다른 동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방금 것까지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1만 데나리온을 여러분 이 뭐죠? 1만 달란트를 여러분 탕감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를 못 해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 야, 저게 정말 저게 할 짓이야. 여러분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구합니다. 주인님,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로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주인이 그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뭐 얼마나 그렇게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많은 인생이라고. 아니요. 그런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 예배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18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천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1,3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갚지 않는다고 안 갚으면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용서라는 은혜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갚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못 되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주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간음 중에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답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정을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딱 세 가지예요.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호되게 혼쭐을 내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죠.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범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눈에 좀 거슬리고 교회 공동체를 좀 어지럽히는 일이 있고 또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이 나타나면 자꾸 우리는 먼저 돌부터 던지려고 그래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진정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영혼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정말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제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누군가를 뼈저리게 용서하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제가 결혼할 때였어요.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을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500만 원을 이렇게 딱 모아놨는데 그때는 500만 원 가지고도 했어요. 충분히 결혼을. 지금은 목사님 5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해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가능했어요. 저 때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네. 근데 그 돈을 우리 외삼촌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 있는 걸 알았지? 나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어요. 6개월만 쓰고 쭉 갚겠대요. 저 삼촌 저 가을에 결혼해야 되는데요. 6개월만 쓰고 그 전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그때 저 결혼 못해요. 돈 주셔야죠. 걱정하지 마. 그걸 빌려줬어요.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지금까지 안 갚았어요. 네. 아니요, 못 갚아요. 왜요?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미웠는지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친척들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런 거 하나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분이 미웠어요. 용서요? 저한테는 용서란 얘기는 진짜 그 얘기는 저한테는 사치였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조카의 앞길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으시지?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병이 오더라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그때 우리 아내도 알 거예요. 결혼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한약을 먹고 뭘 먹고 해도 이게 낫질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27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워하니까 막 이 마음에 막 죽겠더라고요. 그때 제 이제 군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저 물레동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구목 목사님이 저희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한번 상담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붙잡고 그 구목실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손을 잡고 정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정 집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해요? 그냥 내려놓아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 못 내려놔요. 저 군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500만 원 모았는데요. 저 정말 그 포기 못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서 용서가 뭔지를 그때 이 말씀, 이 용서에 대해서 여기 말고 베드로의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읽혀주시면서 용서하라는 얘기를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 기도였는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한편에 이렇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주의 마음을 흘려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성령님, 제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기로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하는 예를 두고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교회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도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이 교회도 여러 번 갔죠. 그 목사님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계실 때도 몇 번 가고. 여러분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떤 교회로 유명한지 아세요? 물론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 설교도 잘하시고 뭐 했지만 여러분 당시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 교회 갔어요. 다 이 교회 갔습니다. 참 놀랍죠. 마치 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듯이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요 한국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거기서 막 상처 입고 뭐 갈등하고 번민하는 이런 성도들이요 다 이 교회 갔어요. 참 신기하죠. 이 100주년 기념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회복되어져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외국의 선교사 묘지를 이렇게 거기는 시간별로 타임별로 이렇게 봉사하시거든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하셔요.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분들이 이 교회 많이 오신다면서 이때 막 웃어요. 안 그래요? 뭐 이러면서 웃어요.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요 누가 오시든요 절대로 뭐 해라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교회 찾아오면 진정으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 옆자리에 지켜서 예배하는 일을 힘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그 당시 그 얘기가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요. 그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가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런 모든 사역과 영혼을 대하는 그 교회의 중심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라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목회가 아닐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누구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가 누구든 그의 과거거든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그건 하나도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먼저 좀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10년간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